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이고 유대인,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같이 했고 모두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 보시면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 주보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어떤 형편에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 믿지 않든지 사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것과 이 사람들의 보통 죄에 대해서 좀 비교했냐면 십계명과 많이 비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돼서 얘기하는 게 그 시대에 음란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나의 삶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사실 그 경계선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결정까지 가기가 저도 경험해 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렇게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항상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을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많이 우리가 누리고 생각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늘 음란한 거 생각하고 음란한 거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점점점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이 처음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점점점 파괴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되네? 이러니까 나한테 이런 즐거움이 있네?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자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뉴스 같은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약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연결되거든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가장 가까이 일단은 집에 있는 것들 도둑질하겠죠,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 걸 도둑질하고, 그러다 이제 그게 넘쳐나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두움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려주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이 들어가고 조금씩 그러다 보면,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점점점 그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즐거워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이제는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 예전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신뢰해야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고민만 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더 좋냐면, 그래도 여기 오면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앉았다니, 앞에 서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죄를 집시다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잘못됐고 그렇게 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결국에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니 이런 일도 내 안에 일어나네. 이런 고민거리들이 이렇게 바뀌고 아니면 이게 나한테 옛날에 굉장히 그 보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좋은 보물이 나한테 있네. 그러면서 내 삶에 만족감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어두움에 있으면 알거든요.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계속 보는 게 뭐냐면 모르냐? 아니다. 그들도 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 넣어버리시면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기만 해도 사실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을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일 때 그렇게 하세요. 자녀일 때. 언젠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결단했지만 연약하게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성장할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기적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병이 났고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유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기적인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죠. 우리는 실제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건짐을 받았구나.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어두운 것을 보면서 과거의 어두운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 모습이네요. 근데 그런 눈물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눈물 가운데 바뀔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주 작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해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로마서를 이제 진행해 나가냐면 가상의 한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를 지적해서 세우면 그 사람이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가상의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실제 존재한다기보단 모든 유대인을 통틀어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면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학 형식이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누구 사람을 끌어다가 쓰기에 불편할 때는 이렇게 어떤 가상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심판하잖아요. 그죠? 이거 심판한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꾸면 판단하잖아요. 판단. 저도 많이 판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저희 판단이 틀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 틀릴 때도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근데 잘 안 돼요. 사람이. 살아온 삶이 늘 알면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좀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이것 때문에 아파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상의 유대인입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의 자격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그런 이방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도 하고 근데 너희들은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런 죄가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도 믿고 나는 할례도 받았고 할례 받은 게 뭔지 알아?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1장에서 지난주 그 전주에 보는 죄악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방인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는 할례도 받았고 그래도 요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야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방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신앙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만연했어요. 그 시대에. 뭐 로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녔던 많은 곳들 로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서 사도행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유대인들 특권 의식을 갖고 있고 자존감은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덕은 보고 싶어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우리 직장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장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열심히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장님 그래도 이런 건 봐주셔도 되잖아요 하면서 사장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 그 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 사장은 잘라버리죠. 그냥 너 오지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가르쳐준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버리는 게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놔버리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너한테는 가능성이 안 보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버리시면 이제 그대는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어둠 속에서 평생 살다가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가? 그 죽으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했나? 이게 다 인생이 다인가 하면서 그냥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악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악. 하나님은요 분명하십니다. 뭐가 분명하시냐면 기회는 살아있는 이때만 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대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아주 짧습니다.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다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빠지는 거고 그 기회를 깨닫고 그리고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죽을 때 만족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그런 삶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뭔가 잘 돼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 있는 삶들을 보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이게 현실화가 되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점점 더 확실해요. 그래서 그 저의 인생을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험이죠. 이런 개척교회도 모험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이 행복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걸 볼 때 저는 그게 행복해요. 저희 삶도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저는 지금 아직은 젊지만 50대니까 나이 들어서도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뭐냐면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요양원 지금 이제 뭐 주간 보호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거기에 구성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또 제 나름대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똑같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예수님 전하고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처럼 똑같이 유학생들과 만나서 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하나님 사랑도 전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옆에서 살인자가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내려졌잖아요. 주님의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으로 만든 저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날 것이다. 본 사람들은 나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때도 만약에 성경에 안 써있지만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런다고 나? 그러면서 아프면서도 쳐다보지 않았다면, 아마 근데 다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냐, 아프고 죽겠는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낫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만 바라봐.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이 죄의 문제를 끊어. 그러면 돼.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될 때 다른 교회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한 명이 아니고, 전 늘 얘기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작을 수 있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두 분도 뭐 혼자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 다 혼자 계시나요? 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죠?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깡깡한, 진짜 몸이 이게 단단한 복음에 대해서 1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아주 조금씩 열려요. 근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가 그런 척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 듣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거나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도 변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하신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은 분명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런 악한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심판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심판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사냐?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은근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찔리게 얘기해야 되지. 교회 오면서 불편함도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바뀌거든요. 불편하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뭐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죄는 죄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근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봐주실 거 같니? 아니야. 너 바꿔야 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교회를 나오고 그들로 생각하면 회당에 나오고 당신이 믿고 있는 세례를 받고 그들로 얘기하면 그 할례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계속 보시면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인자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친절하다 이런 분이에요.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놔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해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거 믿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우를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맡기진 않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다 해보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이긴 합니다. 저도 막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 동일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이제는 이만큼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이랬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하나님 생각해 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요걸 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침에 딱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루가 맞춰지면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더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저희보다 좀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또 마음이 더 특심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한국이 뭐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 전혀 몰라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손 빌었잖아요. 그죠? 하늘의 신의 손을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야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히게 하기 때도 있고 그래서 태도를 보시겠죠. 이런 막힘이 있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하니? 절망하고 어려워하니? 아니 나를 찾니? 그러니까 아픈 거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안 아프셨겠어요? 때려치기 싶다. 예수님 그랬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긴장하니까 새벽에 잠도 안 오시죠. 그죠? 다음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 당장 내일이면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래도 잘 하루가 안 죽고 살았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았네요.
내일의 성도신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정도의 긴장감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렇게 해서 살만하다. 예, 그게 현실이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약간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제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당연히 우리도 노력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분이지 떡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막 하지는 않으세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할만하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돕지, 그리고 거기에 지혜를 주시지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해나갈 때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생활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야지 또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막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사랑이 훨씬 크시니까 인내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난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땡이지?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은 틀린 마음이에요. 그거는 이미 그 하나님 그거 안 들여다보시겠어요? 너는 땡이야 땡. 너는 아니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이 땅에서 네가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죄악을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주님이 확 그냥 사고 나서 확 데려가 버리시면, 내 마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조차 없어버리면 그게 그냥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 되면 안 됐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게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님께 마음을 조금만 드리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절에 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 유대인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진노를 쌓아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생명의 열매를 평생 쌓아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어쩌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보시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얘기해도 제가 그 삶을 안 살아가면 무슨 모범이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투쟁하고 있고 모험하고 있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저는 그 자존감을 갖고 있거든요. 저를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 자존감 뭐냐면, 근데 저를 교만한 자존감이 아니라 제 유학생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 가져요. 우연히 만나는 것 같고 하지만 비록 교육에 안 나오더라도 그 아이를 제가 놓을 수 없는 건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놓아버리고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 그거보다 예수님 진짜 원하는 거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건 곧 떠날 친구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글 공부 가르쳐주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한밍이라는 친구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예수 영화 잘 첫 번째 하나를 같이 봤어요.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얘한테 이제는 저 만날 때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그냥 나가는 거였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 나가는, 인간적인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알바도 구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날 돌봐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 제가 만났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는 거였어. 근데 이제 이제 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조금 좁쌀만큼 생긴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같이 성경도 보자. 저희 이게 주일날 중국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개입대일로 만나서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예수님 믿고 중국에 만약에 돌아가서 예수님 믿는 자매랑 결혼도 하고 예수님 안에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자녀 낳아서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면 주변은 다 예수님 안 믿지만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도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은 그래서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사실은 세상 속에서 눈치도 봐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나를 죽여서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나를 조금 희생할 때 이게 원리더라고요.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시간은 걸립니다. 당장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고요. 힘들면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시고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 또 한 주일의 삶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실제적인 삶입니다. 꼭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잠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었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례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은 없는지 어두움은 있지 않은지 어두움을 쫓아 우리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죄악들을 저지른다면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의 자신의 태도를 주님 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멸망의 짐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쌓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